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유,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우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우리 서로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죠. 네,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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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사실은 좀 하나님께 불평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구름 기둥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밤에 불 기둥 한번 보여줘 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불굴의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이 세상 살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대단한 기적을 전해주시고 제게는 왜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불만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더불어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모자라지? 그 생각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이집트, 그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리고 종노릇하던 신세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길을 헤매고 있기는 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상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보고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대단한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만 뒤이어 도착했던 이집트 군사들은, 그 대단하고 막강했던 병거와 병마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했던 겁니다. 그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야, 할렐루야, 언제나 기쁨으로 살고 언제나 당당하게 씩씩하게 지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쏟아냈는지. 아니, 사람이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물 마시고 살아야죠. 물이 있어야 살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 먹고 살았어요. 사람이 씹는 재미가 있어야지, 고기도 먹어야지.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요사인이 좀 다르게 얘기한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사람이 고기를 좀 먹고 살아야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냈거든요. 이 사람들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제 자신을 곱씹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처지와 생각을 잠잠한 가운데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왜 길 나설 때, 직장에 가기 전에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30초에서 1분만 지나면 자기는 그 향수 냄새를 못 맡는답니다. 그것을 일컬어 후각 피로 현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각이 피로해져서 그걸 못 맡는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 눈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더랬는데 그렇게 말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이요?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 불 기둥이요? 그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면 당연히 비춰줘야지요. 이 사람들은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했나 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각 피로 현상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한참의 세월이 지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려 보아야 그제서야 그게 은혜였던 거로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연말에 많이 부르는 찬송 있지요? 연초에 잘 안 불러요. 연말에 많이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걸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한참이 지나고서야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걸까요? 우리도 어느덧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청운의 신앙가족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숨 쉬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뜀박질하고 먹고 싶은 거 소화 잘 시키고 그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구나. 어떠세요? 저녁에 여러분 자녀들 집에 들어오는 거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텔레비전만 켜면 온갖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밤에 우리 아이들 집에 들어오는 거요. 이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고 나서야, 한참이 지나서야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니까 마치 모든 것에서 나는 제외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한테는 무관심하셔.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왜 그렇게 수줍어들 하세요? 같이 부르자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적 눈이 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시게 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사랑하는 청운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 이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풍습, 그것에 어느덧 경도된 듯 함몰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행복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행복한 것일까?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실천신학 목회 상담학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근자에 들어서 우리들의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삶의 이슈, 그 주제들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첫째, 부동산. 둘째, 주식. 셋째, 코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금액이 있어요. 20억. 그것만 있으면 저는요 파이어족 할 겁니다. 그냥 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앞 글자를 딴 겁니다. Financial Independent.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요. Retire early. 일찍 은퇴하면 좋겠습니다. 저요 20억 채워지면요 이거 직업 이건 뭐건 안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취미 활동하고 즐기면서 살 거라고요. 이게 젊은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목표더라고요. 세상이 어느덧 우리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듯,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뒤처진 듯, 나는 경쟁에서 밀려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밤잠 자지 않고 이렇게 경쟁해서 내가 이겨내면, 내가 그것을 획득해내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 몸 쪽에서라도 어떻게 하든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진짜 행복할까? 나는 정말 행복한 건가?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이며 이 세상을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매몰되지 않아야 될 텐데, 거기에 내 생각을 송두리째 뺏겨버리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는 어느덧 자기의 모든 생각을 뺏겨버린 채 무기력하게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청운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십수년 전에 온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할까, 이걸 조사를 했대요. 학자들이 모여서.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객관화해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행복이 뭐였는가 하면 소통, 의사소통.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었네. 당신 괜찮았어? 당신 힘들지 않았어? 아이고 여보 힘내요. 이렇게 추임새를 막 주면 사람들은 야, 나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내 얘기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막 화목하고 즐겁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요. 그러면 행복해요 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참 그죠, 왜 이렇게 지질이 말도 안 듣는지. 가끔 찬양하고 싶잖아요.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불행해요.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소통을 잘 측정해 봤더니 세상에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1등을 했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그 정도로 마을 주민끼리, 가족끼리 얼마나 얘기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행복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영국 청년 한 사람이 도대체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행복할까 궁금해가지고 가봤대요. 가봤더니 세상에 지질이 궁상맞은 사람들을 살고 있더래요. 먹는 것도 형편없고 입는 것도 참 꼴볼견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래서 자기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체격도 작고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뭐 달리기는 할까? 혼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서 그 얘기를 알아들은 바누아투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우리 마을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데요. 저랑 한번 달려보실래요? 영국 청년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키도 작고 왜소하고, 아니 달려봤자 자기가 얼마나 빨리 달린다고? 그래서 출발선을 긋고 결승선을 긋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달리는 겁니다. 누가 더 잘 달리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뛰기 시작했대요. 당연히 덩치도 크고 근육도 좋은 영국 청년이 먼저 들어갔지요. 영국 청년이 내가 이겼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바누아투 청년이 아직 반의 반도 못 왔대요. 근데 뛰는 게 그 폼새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세상에 이 청년이 막 팔을
나비처럼 막 너울너울 흔들며 막 얼마나 그러다가 한 바퀴 삥 돌고 막 이렇게 뛰고 있더래요. 뭐 저렇게 뛰나? 그 청년이 결승점에 들어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이겼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영국 청년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네가 먼저 들어왔다고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누아투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더 아름답게 달리지 않았나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안다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제대로 진단해야 되는 것 아닐까? 분별의 영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는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을 갖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글을 하나 좀 읽으려고 들고 왔는데요.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윤병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고단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고단하다 할 때 그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에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시 읽다가 마음이 되게 찡해졌거든요. 사실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가족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겨울이 온다면,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남은 식구들 조금 덜 고단하면 좋겠다. 아내도 아이들도 조금 덜 힘들면 좋겠다. 그런 살뜰한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상처 줄 때가 많거든요. 신경을 뻑뻑 긁을 때도 많다고요. 너 같은 건 이게 아니라고, 왜 당신은 그 모양으로 살아가느냐고, 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었는데,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제일 하고 싶은 말, 미안했어, 고마웠었다, 사랑해, 그 말이었던 건데, 우리는 그 마음으로 왜 세상을 살질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적 잣대로 이게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학교에도 못 가고 저런 직장도 못 가고 이 결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 그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 것일까? 제가 남편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으니 이제는 아내의 이야기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여자분이 왜 혹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그 책에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실으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 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건 뭐 남편 먼저 죽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살뜰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라비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남편이 내 마음 알게 되면 남편도 자기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살뜰한 마음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랑하는 청운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결국 이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높은 곳을 향한다면,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둔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가 대학 못 갔다고, 좋은 직장 못 다닌다고, 형편이 좀 힘들어졌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내 상황, 내 처지, 그것을 딛고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죠?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끝이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중요했던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준이라고 여겼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그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왜 내 배우자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였거든요. 내 아이가 너무 귀하고 내 배우자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랬던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방식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 방식과는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청운의 신앙가족 여러분, 씩씩하세요. 당당하세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한 주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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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운의 신앙가족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도 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살뜰하게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